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남이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항상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달았던 마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지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또 혹은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홍수가 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홍수. 그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지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 공동체가 형편없는 공동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천하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 신약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셔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 그런 가치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길로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과는 엉뚱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결국 마지막에는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흩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볼 때 이 기독교 어떻습니까? 기초가 없는 총체적 부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를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독교라는 어떤 단체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총체적 부실 성도, 총체적 부실 교회, 총체적 부실 기독교. 그렇게 이름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안 어울립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전이죠. 그러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자들과 무리들, 이 사람들을 볼 때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제가 진단을 내립니다. 아니, 이건 제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총체적 부실이에요. 저는 왜 이들이 이렇게 총체적 부실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걸 잘 살펴보시면 나도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감히 오늘날 기독교를 총체적 부실 기독교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산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만은 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용모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이건 제자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한 번 더 언지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함께 있는 야고보, 요한이 졸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고 있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이게 뭐야 했겠죠?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우리 평생에 이런 광경을 보다니요. 예수님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뀐 것도 바뀐 것이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요.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으면 이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한 번 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용모가 바뀌었구나, 광채가 났구나,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람이 많죠. 이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궁금하지요? 아니면 영적으로 나타났을까?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광채가 나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것이 걸려갖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뭘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도 잠결에 대충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으니,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니 뭘만 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은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뭐요? 영광스러운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모습,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습, 병자를 고친 이 모습, 그것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한쪽에 자의정, 한쪽에 우의정,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죠. 이런 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체적 부실 기독교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그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받으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난 그거 못해. 힘들어. 나는 더 내가 누려야 될 게 있어. 나는 더 추구해야 될 게 있어. 더 성취해야 될 게 있어. 난 그거 못해. 여러분의 편안함과 여러분의 안락함, 여러분의 영화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 하지, 십자가 지라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담, 그리고 좀 더 심하면 반감, 그리고 거절, 저항,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총체적 부실 기독교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기독교답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주님의 제자답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 보면서 여기서 집 짓고 있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편안하게 영광스럽게 살다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지만요. 죽고 난 뒤는 영원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예요. 장거리 선수인데 이 고등학교 1학년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 재능에는 한계가 있어도 노력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내 DNA가 내 재능이 타고난 재능이 내가 마라톤 하기에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이왕 주어진 이 조건에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영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남은 인생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수고스럽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 부족합니다. 진짜 헌신하며 십자가 지면서 고난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많다면 벌써 기독교는 부실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감히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고난을 감당하면서 핍박을 감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할 때는 어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개척교회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알아서 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성도들이 다 열심히 하지.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드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난 못해? 하나님은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가다가 몇 년 안에 문 닫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요. 지금 나는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미룰 겁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비판? 불평?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안 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실한 교회예요. 총체적 부실이에요.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교회를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화를 얻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오는 그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가면은 교회 망한다. 장담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만 하고 있으면,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아느냐? 작은 교회 우습게 여기나? 나는 큰 거대한 영광스러운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더 좋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 영광만을 추구하는 성도, 기독교는 총체적 부실인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외동아들입니다. 내가 아들 대신해서 죽었으면 죽지 우리 아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상하게 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겨우 떠나갑니다. 그것도 잠잠해진다 이거예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지. 귀신 들리면 그렇거든요. 막 발악을 했다가 또 잠잠했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지 않은 밑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지금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래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그리고 복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문제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 그리고 복을 구하는 거, 그걸 기복이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기복, 복을 구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믿음 없이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 앓은 여인도 봤잖아요. 다른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냐? 기쁘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고 다 고쳐주셨어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많은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라는 거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배역한 세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총체적 부실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런 거 별로 없죠? 오로지 이제 부처 앞에 나아갈 때 목욕 재개하고, 그죠? 옷 단정히 입고 이렇게 가서 가는 거 그 정도죠? 그리고 복채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드리는 거. 무당 앞에 드리는 게 복채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나름대로 정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느끼는 그 믿는 대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을 원하지 않습니까? 경건을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바라는데 삶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패역했어요. 경건하지를 못해요. 거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세상 종교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 많죠? 나의 건강도 내 노후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의 경제적인 안녕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정말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 앞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도 좀 불편함 없이 살까?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원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라면 그런 마음 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 가져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기복신앙, 기복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귀를 닫고 있습니까? 잘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믿음은 뒷전에 두고 경건이고 거룩이고 순종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를 바라고만 있지는 않은가. 자, 영광만을 추구하는 기독교, 성도, 그 다음에 믿음 없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 교회, 기독교. 다 부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여쭤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고치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못 고쳤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밑에 있는 제자들이 물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다,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이 없는 영고다. 그러면서 기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을 옮겨지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제자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살아있는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끝으로야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졸기도 하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졸았던 거 아시죠?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무리들이 믿음 없어 패역한 세대인 거 이거는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깊이는 어떻게 쌓이는데요? 여러분 내공이란 말 들어보셨죠? 기도의 내공은 어떻게 쌓입니까? 여러분 무술할 때 내공이 어떻게 쌓입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실제로 대련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내공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실제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기본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닙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면요 기도의 내공 없이는 절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스게와의 7 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귀신들한테 징나게 맞아 터진 거 아시죠? 응?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껍데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껍데기밖에 없어. 너 안에 영적인 내공이 없어. 기도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요? 예? 너 목사야? 너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아, 사모 빠졌네. 너 사모야? 귀신들이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교회 같이 와서 기도해야지 뭐 교회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십자가예요. 저는 기도만큼 힘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즐거움을 누려보십시오. 아이고 힘들었어. 새벽기도 힘들었어. 어째?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들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실 겁니까? 죽이실 겁니까? 예? 대답을 안 하네. 이대로 망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 뭐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안 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 믿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전도 수백 번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총체적 부실 기독교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성령이에요.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렇죠? 총체적 부실 기독교를, 총체적 부실 성도를, 총체적 부실 교회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기복신앙만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총체적 부실 교회 기독교를 새롭게 회복하고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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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